7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 2절 말씀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느닷없이 유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을 해놓고 중보자로서 하셔야 할 역할이 첫 언약에서 실패한 자들, 첫 언약에서 실패한 죄인들에게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야 됐다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일찌감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먼저 내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것은 아마도 혹시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만일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면 죽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살아 있어야지 그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왜 죽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여 말할까 하는 생각 속에서 유언과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에서 유언이라고 오늘 번역이 되어진 이 단어는 디아데케입니다. 헬라어 디아데케는 바로 앞절 15절 또 그 앞에서 자주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그 번역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할 때에 여기 언약이 바로 디아데케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같은 단어가 이 앞에는 언약으로 쓰임 받았다가 이번에는 유언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 디아데케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혹시는 유언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지요. 물론 언약과 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성격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유언이든 언약이든 간에 그것이 실현될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언약을 해놓고 그것이 실현이 안 될 때에는 아무리 어떤 언약을 내놓았어도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유언도 마찬가지이지요. 특별히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 누구도 유언에 있어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또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실정법에도 이 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하는데 엄격한 규정이 있죠. 누구도 그 유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 유언을 바꿀 수도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얻으려면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죽어야 된다. 이 되나니, 여기 이 단어도 상당히 들여다볼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는 그냥 되나니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이 단어는 아난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어요. 이 아난케는 강제한다, 억지한다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난케라는 단어가 거대한 힘으로 사람에게 가해지는 내적, 외적 압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자가 죽을 때에 큰 힘을 갖는다. 그 강력하게 힘을 나타내서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나타난다 할 때에 그 뜻을 되나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어요. 강제한다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같은 이야기지만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유언한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요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셔서는 안 되고 죽으셔야 이 유언을 유언한 그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10절에서 옛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옛 언약을 개혁하실 때까지, 여기서 개혁이란 말이 나왔죠. 개혁하실 때까지만 맡겨준 것이다. 한시적으로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개혁할 때까지만. 옛 언약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옛 언약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옛 언약이든지 새 언약이든지 간에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인 점에서 있어서는 같습니다. 옛 언약도 피, 새 언약도 피 위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옛 언약에 쓰인 피는 짐승의 피였지요. 그러나 새 언약에 쓰인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져서 본질상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새 언약의 확실한 효력을 말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유언자로, 그리고 디아데케를 유언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수적이었다. 유언자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가 남기신 유언인 새 언약이 분명하게 효력을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할 때에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대속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중요한 사실이고 그 교리는 엄청나게 소중한 교리로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교로 들어왔다가 교회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그 복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을 제시하신 분이고, 그 새 언약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혹시는 자신을 제물로 내놓는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성소로 장막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이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지내서 단번에 한 번만에 이 제사를 완성시켜서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제사에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새 언약은 이것은 유언처럼, 근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 되나니, 살펴봤죠. 되나니라고 하는 단어로. 그런데 그 유언이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됐다. 그래서 이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하여서 새로운 효력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가? 정말 죽었는가? 그래야 이 유언이 효력을 발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어디서 사망 진단서를 가져오는 것인가? 어디서 그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을 불러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것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유언은 실효성이 없는 거다.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은 차고도 넘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로마 병정이 그가 죽으심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확실히 죽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다 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평소에 이야기했으니까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붙여두라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할 만큼 확실하게 대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증인들이지요. 또 빌라도도 이제 사형 집행관이었던 이 로마 병정들의 보고를 받고,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들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사망 진단서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새 언약을 말하신 드러내고 이것을 그 효험을 세상에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래 세상에 그래서 선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들까지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유언을 한 자가 확실히 죽었다. 그러므로 그 유언은 이제부터 확실하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정말 신면막측하고 만물을 들어 사용하시고 세상의 역사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도 이 유언에 관련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중심을 잘 알아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 언약이 이미 회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힘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자세를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저희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